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지요. 여기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정복을 위한 지시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이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말합니다. 강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빗장으로 굳게 닫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꽉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셀 틈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기술이 없는, 군인들로서 기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여기서 실패하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게 닫혀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때때로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만 보고 있는지요? 문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잘 적응하셔서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 또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다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 주셨지요? 맞습니다.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승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여기 이 단락의 제목이 정복을 위한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는 주셨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있고 참여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they work to work together.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길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깨달아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어떤 지시를 주시는가? 승리를 약속하시고 지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주시는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라고 말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이 아니고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둘러서 삥 두른 거지요. 그래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특별히 7 양각 나팔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군사, 그 다음에 제사장 7, 그 다음에 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또 7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그러니까 7째 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또 그 다음 일을 해야 했을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주셨나요?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 역할은 성 주위를 도는 거였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그런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아래 내용을 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정한 때에 그 외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또 돌격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또 메고 돌았고 7 나팔을 잡고 또 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앞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셨을 겁니다. 뭘 하셨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그러니까 지금 살피는 본문과 다음번 본문에만 한 10번 정도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 그래서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뭐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삶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달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는 또 뭐라 그러지요? 그 성을 돌되, 그렇지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 선지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믿음, 곧 순종으로 받고 누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승리를 받고 궁극적으로 그 승리가 현실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또 풍성히 경험되고 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또 16절까지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강조가 되는 게 무엇일까 항상 저희가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점을 좀 미리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